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 많은 질병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 나병, 우리 전의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나왔었고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나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나병을 가지고 저주를 내리셨다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옮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염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른 질병도 있지만은 이 나병을 내가 원해서 걸린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범죄함으로 나병이 걸릴 수도 있었지만 아마 다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병 중에 이 나병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집 안에 함께 거하지도 못하였고 쫓아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쫓아내되 너희의 진 안에 뭐라고 그래요? 정확한 지금 워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진 안에 번지지 못하도록 전염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까지 번지지 못하도록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완벽하게 고침받은 후에야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약시대 때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아주 무시를 받고요 멸시를 받고요 돌 던짐을 당하고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하여서 거기에 어떠한 반박도 못하였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썩어 들어가고 통증이 없잖아요. 문드러지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뚝뚝 떨어지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아픈지를 몰라요.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통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느껴야 이것이 나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워요 요즘에. 난로를 틀어놓습니다. 근데 따뜻하게 하려고 난로에 가까이 갔다가 뜨거우면 빨리 뛰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통증이 없으면은 뜨거운 줄 모르면은 가까이 있어도 내 살이 타들어가도 모르는 겁니다. 화상 입어도 모르는 거고요. 심각한 일이 벌어져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통증을 알고 감각이 있다면은 뜨거움을 느꼈을 때 뜨거워하고 빨리 피하면 나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감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병은 그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은 너희가 죄에 대하여 감각이 있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보면 그들은 뭐가 없는 자가 됐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나병 환자는 내가 통증이 없고 아픈 것도 모르니까 내가 심각한 상처를 입어도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모르고 피할 줄을 모르고 내 몸을 보호할 줄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나병 환자도 내 영혼이 지금 상처받고 공격받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으며 내 영혼이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영혼에 감각이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감각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려. 그냥 내버려둬요. 방탕하게 내버려둬요.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며 이것이 내 영혼이 아픈 것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줄 알면은 주님 앞에 찾아 나올 텐데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도 배고픔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공허함을 느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도 내 영혼이 말라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권면을 해도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안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안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무감각하거든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내 영혼을 방탕에 그냥 방임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럼 그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나병 환자가 죽는 것처럼 내 영혼도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나오기 싫으니까 안 나오는 거 자기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으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기 욕심 아니에요? 기도하기 싫은 게 자기 욕심이에요. 내 육이 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편안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자유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 무감각한 자가 된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못 느껴요. 하나님과 교통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줄을 몰라요. 고통스러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편리대로, 내 유익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왜 무감각한 자가 될까요? 왜 영혼의 나병 환자가 될까요? 그 앞에 볼까요?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누가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지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 그 허망한 대로 한다. 허망하다는 것은 뜬구름이라는 거죠.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거대로 해봐야 헛된 짓인데 그거대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져요.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자기의 유익한 것만을 찾으며 자기의 편리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요. 돌같이 굳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새겨지질 않고 받아들이질 않고 순종하질 않으며 도리어 거부를 하고 도리어 손가락질을 하며 도리어 원망불평을 하고 왜 자꾸 그딴 소리를 하느냐 하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냐고 예배 안 드리느냐고 내 교회 안 다니느냐고 하며 자기의 욕심만을 얘기하는 마음이 굳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무지해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식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읽질 않아. 묵상하질 않아. 이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하질 않아요. 무감각해요. 밥은 먹는데 영의 양식은 먹질 않아.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 영적인 나병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건강한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혼에 무감각한 자가 너무 많아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썩어가고 있는데도 뚝뚝 떨어져가고 있는데도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무감각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렇게 설교한 적 없어요. 편한 대로 하라고 한 적 없고요. 성경 안 읽어도 된다고 한 적 없고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한 적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한 적 없고요.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고 한 적 없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근데 무감각하니까 성경을 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라고 해도 싫은 거예요. 나오라고 해도 싫은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나병 환자에 대하여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영혼에 대하여 통증이 없고 내 영혼의 아픔을 모르면 그건 저주받은 자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로 옆에 있다가 뜨겁고 화상 입을 것 같으면 빨리 내 몸을 피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가만히 있게 되면은 결국은 불타고 화상 입고 심각한 병을 또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통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토설치 아니하였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여름 가뭄에 짓누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즙 짜는 것 같대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떨어지시니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가시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니까 토설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잘 살아야죠.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도 상관없어요.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실까 봐,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질까 봐 조마조마하며 조심조심하며 하나님 가지 마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주님 앞에 안 나와도 내 뜻대로 살아가도 내 의지대로 살아가도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무감각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니까, 위험을 못 느끼니까, 아픔을 못 느끼니까 죽어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만약에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면 그거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게 옳은 부모 아니겠어요? 그냥 놔두면 죽는 게 뻔히 보이는데 어찌 그걸 막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자녀의, 내 가족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 보이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끄집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옳은 부모일까요? 옳은 가족일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예를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 중에 하나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어둡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나 마찬가지고 시대적으로 어두운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어떤 직분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요. 어느 정도 경험도 있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거고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그들은 불량자다. 불량자다.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도 내 아들아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후드러 패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지금 지 욕심대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성전에 제사에 드려야 되는 것들을 지가 중간에 후킹해버리는 거예요. 음란을 저지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근데 부모로서 그걸 또 그냥 그대로 놔둬요, 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엘리, 부모로서도 감각이 없고, 홈리와 비나스, 당사자들도 감각이 없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놔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체크해야 돼요. 아멘?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체크해 줘야 돼요. 내 자녀가 성경을 읽는지, 기도 생활을 올바로 하는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점검하는지, 가족들이 서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방임하게 놔둬요.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그러니 결국은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미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잠언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자예요. 권면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자예요. 믿음의 권면을 무시하는 자예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미련한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결국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안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내 자녀가 의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끌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내 자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올바른 열매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썩은 열매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아비의 근심이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결국 목 부러져 죽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 이렇게 놔두면 될까요? 네 영혼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될까요? 부모로서 무책임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성도가 있는데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순종하는 성도가 있는데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목사 아니겠어요? 듣고 안 듣고는 자기 문제고, 자녀 같으면 때려서라도, 얘네 같으면 제가 때려서라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에 관심을 갖고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무감각해. 감각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상관이 없어. 말씀을 안 읽어도 상관이 없어. 체크조차 안 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체크하는 건 한 가지는 있어요. 공부했냐? 오늘 잘했냐? 돈 얼마 벌었냐? 오늘 매출 얼마냐? 이런 것. 건강하냐? 다른 일은 없었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없었냐? 그런데 오늘 네 영혼 올바랐냐? 오늘 당신의 삶은 올바랐느냐? 오늘 당신의 믿음은 옳은 길을 걸어갔느냐? 이런 체크는 안 해요. 감각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모른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어요.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고통을 몰랐고요. 옆에서 알려주는데도 돌이키질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은 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고통을 아는 자가 있어요. 감각이 있는 자는 주변 상황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조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뜯어 말려도 주님께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왜? 내 고통을 내가 알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디가 불편했어요? 어디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맹인이에요.
안 보이는 바디메오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더라. 죽은 자를 살리더라.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 말을 듣고 나의 불편함을 아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니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박을 하고 면박을 주고 조용하라고 하며 뒤로 밀어내고 뜯어내고 말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더욱 소리 높여 외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의 불편함을 깨달으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죽도록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죽도록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내 영혼의 고통을 알면 문제 없어요. 주변의 상황이 문제가 안 돼요. 추운 게 문제가 안 돼요. 늦게 오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고통스러운 거 문제가 안 돼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고치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가 고쳐주실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을 믿는 제사장이라고 했던 그 홈리와 비나스 엘리는 무감각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불편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갔습니다.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물론 그 감각의 영역은 다르지만 사람 눈치 안 보는 겁니다. 환경 안 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의 마음이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의 영혼 살려주세요. 내 자녀의 영혼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변 환경이 뭐가 있든지 간에 뜯어 말리든지 못 가게 막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감각이 있으니까 영혼의 불편함과 고통을 아니까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그 바디메오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외쳤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돈 벌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나 내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살려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살려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외침이 우리의 오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방임해 놓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문제예요. 내가 편하고 싶은 거 욕심 아니에요. 내가 오늘 힘드니까 조금 쉬고 싶은 거 욕심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뭐가 우선순위냐 이겁니다. 늘 힘들어. 늘 그게 먼저예요. 늘 그냥 내가 쉬고 싶은 게 먼저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다른 거죠. 이거는 무감각한 거죠. 맨날 시간이 없대.
맨날 바쁘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 욕심 우리 버리지 않으면요, 크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넘어지는 것은요, 다른 이유 없어요. 지같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지같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넘어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근데 더 큰 문제는요, 1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기 욕심 때문에 무감각하니까 자기 욕심을 방임하게 놔두고요, 그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출발은 작은 거에서 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내 영혼의 멸망, 사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무릎 꿇으라고. 왜? 죽어가니까. 내 영혼에 무감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무감각을 깨우치고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이 있고 영혼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냥 기도 안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영혼 좀 만나주세요. 그 아픔을 아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내 영혼 죽어가는 거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 시끄럽다고 하든 밀어내든 어떻게 하든 주님 만나야 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무감각하니까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의 육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영적인 나병 환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새 성경을 받고 다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봤던 건데 막 뭐라고 그래요?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런 의미였구나. 막 박수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달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똑같은 성경인데 새 성경으로 깨끗한 것을 다시 줄치면서 읽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무감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반복하며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살고 죽는 것은 영혼에 있지 육에 있지 않으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이방인처럼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무감각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편리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으로요?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이들은 한마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오늘 빨리 가서 자야 내일 또 일 나가지. 여기 일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끊임없이 자기의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만 채우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 위만 채워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마지막에 그들은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감각 없는 자가 되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멀어지고요. 성경은 멀어지고요. 신앙생활은 귀찮아지고요.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난 기도해. 집에서 기도해. 난 무릎 꿇고 기도해. 다니면서 버스에 앉아서 기도해. 그거 말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죠. 주님의 만져주심을 입어야죠. 버스 안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입어서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나?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연습하는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지 그것도 가능한 거죠. 훈련 없이 되는 거 없거든요. 정말 우리 믿음은요. 실전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강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 감각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편리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나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가 피 흘려 죽으신 자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 살아가요.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요. 내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믿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각 없는 자, 바꿔 얘기하면요, 감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감각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내 원하는 대로 유기 욕심대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그것이 뭘로 변하느냐? 교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늘 교만만 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어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 교만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사는 게 교만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축복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한 가지 소원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위하여 옳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대인데 그러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대로 심판이 있으며 지금도 그대로 축복과 저주로 나타나며 지금도 똑같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자가 되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며 내 영혼을 방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나병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밝아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랑말랑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큰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감각이 잘 세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